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살펴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한번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바로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애굽인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기를 거절하고 떠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어느 날 어떤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홧김에 그가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바로의 궁전에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모세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 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잘못한 형제가 가서 너 왜 너 형제를 치느냐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왜 우리 위에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대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은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더니 지금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이거 내 잘못이 탄로가 났구나,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애굽의 왕자가 되기를 거절한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이 저자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린 것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린 것이죠. 지금 종살이하는 처지인데 우리가 힘을 모아도 부족할 텐데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느냐고 그런 마음에서 말렸던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이렇게 그들이 따지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위를 버리는 비장한 결단을 하고 동족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문전박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해? 이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내가 바보지.
너희들은 그냥 노예로 살아. 나는 그냥 그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거야. 이렇게 모세가 애굽에 주저앉았다면 끝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왕족이었어요. 바로의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강에서 주워서 자기 양자로 삼았는데, 그래서 바로의 대를 이을 애굽의 왕은 모세로 거론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왕족이 그 많고도 많은 애굽인들 가운데 이름도 모를 애굽인 한 사람 실수로 쳐 죽였다고 왕족을 처형시키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 법이거든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왕이 죄인 아니다 그러면 죄인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죄가 없어도 저거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나라, 죽이는 시대라고요. 그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바로가 자기 대를 이을 왕자인데 그 왕자가 애굽 부하, 하찮은 부하 하나 죽였다고 그를 처형시키거나 절대로 왕자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감옥에 웬만해서는 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으며 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은 애굽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거 선전포고라고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모세는 할 수 없이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결단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들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두려워하면서도 그 죄의 원인은 두려워할 줄 모르죠.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죄 짓는 거는 겁 없이 아주 쉽게 죄를 짓고 그 결과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죄 자체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죄 자체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의 결과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해놓고 이거 폭로될까 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나쁜 짓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폭로될까 봐 그것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죄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물론 죽음도 두려운 일이지만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공포적인 그런 두려움, 또 하나는 아주 경건한 두려움이 있죠. 사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진실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서 협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공회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그건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서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마련인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협박을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나?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하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담대한 신앙인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존 낙스라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그분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 잠들어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두려움들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의 믿음을 애굽을 떠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로 칭함을 거절한 것을 모세의 믿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월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아무래도 너희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벽돌 굽는 집도 너희들이 직접 주어서 벽돌을 구워라. 그 대신 벽돌의 숫자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되고 똑같은 양으로 벽돌을 생산해 내라고 그들에게 노동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전했는데 고통만 더 심해졌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인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7장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파리떼의 재앙, 가축이 죽는 재앙,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들이 차곡차곡 이제 출애굽기에 계속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잖아요. 한 번에 탁 끝내버리고 출애굽시키면 될 텐데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서학자들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겼던 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심판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10가지 재앙들은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대표하는 그런 신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신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를 드러내는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면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애굽을 향한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10번째 재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에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장자, 처음 낳은 새끼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과 다른 9개의 재앙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요,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8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자, 파리떼가 들어오는 이제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직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파리떼가 몰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가축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기르는 가축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가끔 미국에도 보면요, 이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떨어지는 걸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그 자동차 지붕이 막 다 찌그러지고요,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는데 그 사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서 모든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는 그런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서 확실히 구별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구별이 없어요.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멸하는 이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별이 없이 모두에게 내렸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유대인의 순종 혈통을 지녔던 그 관계없습니다. 이 처방 따르지 않으면 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문이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방법을 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처럼 그 구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그 그림자도 많이 나오고 이 구원 역사의 그림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앞으로 있을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장자를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내려주신 몇 가지 처방이 있어요. 첫 번째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는데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 인생치고 흠 없는 인생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흠 없이, 죄 없이 사는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 없는, 흠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짐승 잡는데 목이 부러지든 허리가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은 뼈는 하나도 상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어요. 그럴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피가 쏟아 나오지 물은 쏟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죠. 이게 다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를 죽이고자 찾아왔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패스오버가 생긴 거죠.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 밤에 피를 바른 가정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피의 절기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부르죠. 왜? 피가 이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속죄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짐승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흘림으로 양은 죽고 대신 사람의 죄는 사하여지는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사장이 하루도 빠짐없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양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겁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2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방을 받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은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는 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안심하고 우리 자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밤을 지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옆에 있는 한 가정은 양의 피를 다 발랐지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장자를 깨워보는 거예요. 얘 괜찮은지. 얘 불안해가지고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자, 그 집 아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게 뭐 이렇게 어렵나? 피 발랐어요? 불안해. 죽었어요? 살았어요? 피 발랐으니까 살았죠. 구원은 우리의 확신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크면 구원의 능력도 크게 나타나고 우리의 확신이 작으면 구원의 능력도 작게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건 없건 구원의 능력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커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난 오른손잡이니까 힘센 오른손으로 잡고 커피를 마실 때 하고 왼손으로 잡고 커피를 마실 때 하고 커피 맛이 달라지나요? 오른손으로 마시면 커피 맛이 진하게 되고 왼손으로 마시면 약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손으로 마시던 커피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잡는 손의 힘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커피 자체에 맛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건 없건 구원의 은혜는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 평안하게, 담대하게,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늘 불안하고 갈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천국까지 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자동차를 밀고 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디퍼런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시더라고요.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성도님이요,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신방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께 들려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 끝이 이상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성도님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전을 나갈 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